5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5월의 첫날 다른 사람들은 황금 연휴라고 다 재볼 좋은 데 찾아갔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입하예요. 24절기 중에 입하인데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름은 생명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왕성하고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초점도 우리 부활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열매도 부활에 이루어지고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고 신앙의 그 근본이 부활이고 전부가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는 사람이 보고 알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아는 세계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계가 확장되어진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연기처럼 빨리 사라지고 화살처럼 빨리 사라지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중요한 것들, 이 세계의 대단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거꾸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잠깐 있는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까지는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게 돈이면 돈, 아니면 권력이면 권력, 힘이면 힘, 이런 것들에 잔뜩 내 삶을 투자하면서 살았는데 세계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가 이제까지 하던 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우리 인생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옥죄일 이유도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삶의 내용이나 삶의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삼시세끼 먹고 우리는 한 끼도 안 먹어도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삼시세끼 먹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아이들만 대학 가면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대학 가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우리는 좋은 직장에 취직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데는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위협을 가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르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너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어떻게 한번 네 맛 좀 봐라,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세상에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네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편하면 편할수록 너는 행복한 거야. 네 인생은 성공한 거야. 네 인생은 잘 되는 거야. 뭔 다음 세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지금 여기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지내는 게 최고의 인생의 성공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지. 돈 열심히 벌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 가야 되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힘을 길러야 돼. 이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밥 3끼 먹고 물 마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어려움, 힘듦, 살아야 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다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내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 말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저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기도 하고 담이 되기도 하고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의 창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실질적인 신앙의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한 단어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룬다라는 말, 그 말에 주목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우리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중요한 말 한마디, 바로 자랄지니라. 자라다라는 말, 자랄지라는 말이에요. 자, 이루다, 앞에 나오는 13절에 이루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르다라는 말, 도달하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자란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다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도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란다라는 말은 성장한다라는 말이겠죠. 성숙한다라는 말이겠죠. 확장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확장되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눈도 못 뜨고 그냥 딱 누워져 있는 아이인데 열심히 엄마가 양육을 합니다. 젖을 주기도 하고 우유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요 1년, 2년, 3년, 4년 지날 때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자라야 되는 거죠. 키도 커야 되고 몸무게도 커야 되고 확장되어야 돼. 그걸 자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라면서 처음에는 눈만 뜨고요. 그다음에 귀도 들리지 않아서 멍멍하게 있다가 점점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빠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맘마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요, 우리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자랍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면 웃기도 하고, 좋으면 웃기도 하고, 싫으면 찡그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정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의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 안 되는데도 굳이 뒤집겠다고 뒤집게 합니다. 그리고는 좀 있으면 엉덩방아를 그렇게 많이 찧으면서도 걸어보겠다라고 걷겠다고 난리를 치깁니다. 다 의지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 다음 30살 되면 그때부터 지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대소변을 가리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싫어하는 게 뭐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뭐 없는 것, 이런 것들 다 구별하기 시작하고, 단어를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자라는, 지혜가 자라는 게, 이게 성장이잖아요. 이게 성숙한 거고요. 만약에 몸이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아니면 이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 또는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는 뭐가 될까요? 엄청 근심이고, 그리고 아픔이고, 그리고 고통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야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강함을,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 믿음의 분량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 누워서 먹는 그 분유의 양과, 그리고 전 먹는 양과, 그리고 10살짜리가 먹는 그런 밥의 양과, 그리고 20살짜리가 먹는 밥의 양이 다른 거예요. 먹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세지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담고, 그리고 견고하고 분명하고 자라야만, 성숙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근심이고 무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러면 왜 자라야 할까요? 왜 성숙되어야 할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름대로 긍정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어린 사람들은 세상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고, 간사하고 달콤한 사탕 발린 소리에 홀락 넘어가고, 온갖 세상에 잘 되고 좋고 그리고 기쁘다라고 유행하는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요동하고 흔들리며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그 인생이 촐싹거린다라고. 얕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좋으면 천국 사는 것처럼 해거리면 난리 나는 거고, 자기에게 조금 아프고 싫고 귀찮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한복판에서 사는 것처럼 쿨쿨거리며 씩씩거리며 툴툴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잠깐만 한눈 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만 우리가 한눈 팔면, 생각이 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돈 좀 없으면 쿨쿨거립니다. 그다음에 뭐 일이 안 되면 쿨쿨거립니다. 우리 애들 뭐 공부 좀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쿨쿨거립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어 놨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꼭 애 같아. 애들을 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철삭거리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마트에서도 홈플에서도 들르고 난리를 치기는 그게 애들이에요. 지 원대로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행악을 부리는 게 앙탈을 하는 게 그게 애들이죠. 그럼 어른은 안 그래요. 어른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은 감당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게 어른인 거죠. 세상이 그렇게 흔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면 그냥 철삭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영의 일과 그리고 육의 일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도 마음도 지혜도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연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한 해 살고 두 해 살고 10살 그리고 20살 그리고 30살 정도 되면 자꾸 자라야 되는 몸도 자라야 되고요. 몸이 다 자라면 그 안에 마음이 다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다 채워져야 되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인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엄청 큰데 하는 행동은 마음은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이게 애 노릇하는 거예요. 80이 돼도 애 노릇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연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잘 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장성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두려움에 흔들림 없이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렇게 나무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거야. 그러면서 3장 2절 3절 그 뒤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 먹이며 키웠던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냐? 아직도 세상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육의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빨리 언제 네가 밥을 먹고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자랄 거야? 그렇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사람도 자라지 않으면 근심 무거운 덩어리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자라지 않으면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워서 좀 쉬운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끝에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어 세워진다. 사랑 안에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 말에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 가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라. 머리의 도움을 받아라. 머리에게 묻고 머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도록 하라.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어린 아이가 밥을 먹었고 그 밥 먹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양하면 다양해질수록 지혜롭고, 그리고 마음이 커지고 몸이 커지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라.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몸은 지체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이끌어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가족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의 분량대로 활동을 하라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바로 그릇대로,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대로 힘을 쓰는 거,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대로 힘 쓰는 거예요. 오른팔은 왼팔보다 힘을 더 씁니다. 그리고 왼팔은 왼팔 나름대로 힘을 쓰는 거예요. 나는 오른팔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아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부모와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밥을 얻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를 지식 교육만 시켜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고, 그리고 요즘 최고로 끝발 좋은 검사 시키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지식 배우는 거 넘어서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나 줘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되고, 나하고 성격이 제일 반대인 아이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아이하고는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고, 내 문제를 이렇게 하면 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럴 때는 인생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힘듦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지혜들을 배우는 곳이 학교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면 그렇게 난리 길길이 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식구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향대로 자라야 돼요. 무턱대고 꿈만 꿔서, 꿈만 대단해서 산수도 못하는 사람이 수학을 하겠다고 덤벼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처럼 구구단도 겨우 외우는 사람은 구구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역량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고 교회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지체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믿음의 분량 따라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그릇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야 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악에는 어린아이 같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시편 18편 28절과 29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냥 앞에 거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어둡다고 해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의 길을 스톱하지 않습니다. 담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한 이 세상살이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길을 밝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나를 떨어뜨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적군 속에 에워싸여 있는 그런 한가운데서도 그 적군을 향해 달리도록 만드시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막히고 꼬이고 다치고 무거운 세상살이 그 모든 담을 뛰어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의지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이가 나를 의지하는 것처럼,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찾고 묻고 도움받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아버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보살피는데 진심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복되게 만드는 것에 진심이십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고 그 길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겨낼 겁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